자, 14절 한번 보십시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것이 성도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요, 기준이 다르죠. 세상 나라에서 어떤 자가 큰 자입니까? 지위가 높은 사람,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큰 자고 대접받고 인정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렇게 되고 싶어하고 자기 자녀도 그렇게 되게 하려고 노력하고 투자를 아끼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18장에서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말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어린아이들은요, 그렇게 순수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린아이들처럼 자신의 낮은 지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낮추는 것이죠. 낮은 지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당시 어린아이들은요, 부모님에게 종속되었습니다. 자기가 뭔가를 결정할 수 없었어요. 결정권이 없었어요. 물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들은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중요한 것들을 할 수가 없죠. 그게 어린아이의 지위입니다. 스스로 결정할 수 없고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없는 낮은 지위, 비천한 지위, 무능력한 지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우리를 진단하신 하나님 진단을 받아들여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우리의 마음이요, 사람의 마음이요,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되다고 말합니다. 심하게 말하면요, 썩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근데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죠.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마음이 끄는 대로 살면 망한다고 말합니다. 로마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왜 세상에 의인이 없습니까? 얼마나 좋은 사람 많은데요. 자기 목숨을 희생해 나라를 구한 영웅들도 있고, 평생 김밥 장사해가지고 모은 돈으로 이제 장학금 내놓는 그런 귀한 할머니도 있고, 세상에 의인들이 있는데 왜 없다 합니까? 하나님 기준에는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이게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의사가 해준 진단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치료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린 진단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구원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어린아이같이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자신의 영적인 비천한 형편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진단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은 우리의 비천함과 무능력을 받아들이는 것, 즉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할 자격이 전혀 없다는 것,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것은요, 상급이 아니라 심판과 징벌밖에 없다는 그 영적 사실을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되는 거는요. 이런 영적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라 안 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실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이 보여요. 예수님이 제대로 보여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답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시고 부활하신지 그 의미를 알게 됩니다. 나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 부패함에서, 이 죄의 권세로부터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려고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셨구나. 이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은혜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 하신 것입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는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남이 하는 작은 비난도 잘 듣지 못합니다. 아무리 그게 맞는 말이라고 해도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가끔씩 친구나 가족한테 내가 절대 안 삐질 테니까, 절대 화 안 낼 테니까 솔직하게 나를 보는 거를 말해달라.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 놓고 100% 마음 상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요. 사람은요, 남이 나에게 하는 비난을요,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벌레만도 못한 죄인, 죽을 죄인이라는 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저는 예전에 찬송 부를 때요, 굉장히 걸리는 찬송이 있었어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라는 찬송가 있죠. 이 벌레 같은 나를 이러는데 그때마다 제 마음에 내가 왜 벌레 같지? 난 나름대로 좀 착한데, 다른 애들보다는 좀 내가 착하게 사는 것 같은데 왜? 그럼 내가 잘못하긴 해. 부모님 말 안 들을 때도 있고, 거짓말할 때도 있고, 욕할 때도 있고. 그런데 벌레만도 못한 정도는 아니지 않나? 막 이렇게 그 가사가 굉장히 걸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살짝 발음을 희미하게 하죠.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마음에 안 받아들여졌어. 그런데 성령께서 제 눈을 열어주시고 나니 벌레만도 못한 거죠. 벌레는요, 곤충들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자기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로서 살아갑니다. 근데 저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틈만 나면 반항하고 틈만 나면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거 믿고 의지하는 거 있죠. 그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받아들여지게 하신 건 성령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사람들에게요. 사업과 가정 완전히 다 망해도 안 받아들이는 게 인간입니다. 남 탓하고 누구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러면서 안 받아들이는 게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이 어린아이 같은 나의 비천한 상태가 받아들여진다니까요. 그래야 천국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 구원받을 때 이 사실이 믿어질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 공동체 속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요, 이처럼 죄인이라는 자신의 비천한 낮은 지위를 받아들인 어린아이같이 된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참된 성도는요, 그래서 스스로를요, 어린아이 같은 자라고 여깁니다. 참된 성도는 자기를 작은 자로 여겨요. 내가 뭐 한 것이 있냐? 내가 구원받는데 뭐 한 것이 있냐? 내가 뭐 잘한 것이 있냐? 하나님 은혜로 내가 믿어졌고, 하나님 은혜로 내가 복음 듣는 자리로 왔고, 하나님 은혜로 내가 복음이 믿어졌고,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 은혜로만 거룩하게 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디까지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스스로를 어린아이같이 여기고 하나님 은혜를 받아들인 그 성도 한 명 한 명, 그 한 명 한 명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 한 명을 영접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이지만 성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성도를 환대하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성도를 예수님 때문에 귀하게 여길 때, 특히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때로는 마음에 안 들지만 예수님 때문에 성도를 귀하게 여길 때 예수님은요, 그것이 나를 영접한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성도 한 명 한 명을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렇게 귀중한 성도, 하나님이 그렇게 귀히 여기시는 성도 한 명 한 명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 심각한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2절에서 5절까지는요, 구원받은 신자를 자신의 죄인된 지위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은 신자를 어린아이와 같은 자, 어린아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요. 그런데 6절부터는요, 작은 자라고 표현하십니다. 작은 자. 같은 의미입니다. 작은 자. 왜 작은 자입니까? 스스로를 작은 자로 여기는 자들이거든요. 성도들은 스스로를 작은 자로 여기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작은 자라고 부르십니다. 즉, 작은 자는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참된 성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이게 성도를 말하는 거죠. 이 성도 한 사람을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매 똘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끔찍한 말이잖아요. 연자매 똘은 정확하게 뭔지는 잘 모르시겠죠. 근데 적어도 큰 돌일 것 같지 않습니까? 작은 돌멩이가 아니라 커다란 돌멩이를 목에 메고 바다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헤엄 아무리 잘 쳐도 못 살아남습니다. 물속에 꼬르르 빠져서 죽습니다. 비참하게 죽습니다. 성도를 실족하게 하는 게 그만큼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연자맷돌은요, 원래는 원어를 그대로 해석해 보면 나귀 맷돌입니다. 나귀가 끌고 가는 돌이라는 거예요. 그걸 달고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사형법이 없었어요. 수중 처형법이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뭐 성경에도 나오듯이 돌로 때려서 사형한다든지, 그리고 뭐 교수형도 있었고 화형도 있었지만 물에 빠뜨려 죽이는 형벌 없었어요. 그럼 이런 처형법은 어디 있었냐? 로마에서 이렇게 했대요. 로마에서 황제에게 반역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요 목에 돌 달아가지고 바다에 빠뜨려 죽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요 유대인들의 역사에서 굉장히 치욕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기 전에 셀유커스라는 나라의 지배를 유대인이 오랫동안 받았거든요. 그 셀유커스 왕조에 안티오쿠스 4세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요 저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못 오가고 성전 안에다가 우상 갖다 놓고 이랬던 왕입니다. 돼지 피를 뿌리고.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죠. 그 안티오쿠스 4세가요 유대인들을 목에 돌 달아가지고 물에 빠뜨려 죽였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한 왕의 지배를 받을 때 유대인들이 당했던 치욕적이고 끔찍한 형벌입니다. 이방인들이 당하는 죽음이에요. 사형이에요. 이방인들이 당하는. 너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이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속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자기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자가 성도입니다. 근데 그 성도가 믿음을 떠나게 한다. 그 너무 끔찍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7절에서 그런데 세상에는 그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요 단순히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적 가치관, 세상적 생각. 신약 성경에서는요 세상을 말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하나님 창조하신 이 세상을 말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건 우리가 대적해야 되는 거죠. 이 세상은요 실족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화가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럼 이 세상에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까? 실족하게 만드는 영적 존재가 있기 때문이죠. 사탄. 그리고 이 사탄은요 이 세대의 가치관을 통해서요 성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세 가지 도구를 통해서 공격합니다. 그 세 가지 도구가 요한일서 2장 16절에 요한에 의해서 이게 밝혀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것들이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색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요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영적 가치관을 말하는 겁니다. 그 가치로부터 우리에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 이 세 가지는요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도구예요. 성도를 실족시키는 도구예요. 그럼 한 가지씩 봅시다. 먼저 육신의 정욕은 뭡니까? 육신의 정욕은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무절제한 욕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뭐 먹고 싶고 그리고 우리가 가진 성욕, 우리가 가진 수면에 대한 욕구 이런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거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존을 위해서 주신 기본적인 욕구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 육신의 욕구가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극대화될 때 그때 그건 우상이 됩니다. 먹을 때 오는 기쁨이 내 안에 그걸 추구할 때 그건 우상이 됩니다.
성욕도 마찬가지고요. 뭔가 내가 쉬고 싶다 이것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내 마음에서 커져버리면 그건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를 실족시키는 도구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쾌락주의나 중독, 성적인 문란, 게으름 이렇게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충동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과거에 우리에게 있었던 어떤 육신의 충동에 지배받는 것, 이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여전히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성도들에게 네 몸이 원하는 대로 해라, 그게 자유다 이렇게 속삭입니다. 네 몸이 원하는 대로 해, 하나님도 그걸 원하셔 이렇게 속삭이고 속입니다. 영적인 것이 중요하고 육신은 중요하지 않다는 영육 이원론적인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이런 가르침이 초대교회로 파고들었어요. 그게 영지주의입니다. 영적인 게 중요해.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구원받았으면, 그리스도를 깨달았으면 끝난 거야. 육신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 방종해도 상관없어. 이런 가르침이 초대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영적인 것은 중요하고 육신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은요,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영적인 것의 열매예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육신의 삶,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아는 거예요. 영과 육은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육신도, 우리 육신의 욕구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요, 이 공동체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이런 육신의 정욕에 빠져 있으면서도 이거를 정당화시킬 때, 막 음란에 빠지고 탐식에 빠지고 방탕한 삶을 살면서 나 복음 가졌으니까 괜찮아, 나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이렇게 정당화시킬 때 믿음이 연약한 신자가 신앙은 위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면서 삶은 그냥 자기 육체 욕구를 위해 살아가잖아. 말로는 주님 사랑한다 하면서 이러면서 실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형태의 실족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 보면서 저렇게 신앙생활 하면 되겠구나 이러면서 똑같이 따라가는 그것도 실족이에요. 죄를 범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신앙생활 잘하는 거는 복음 깨달았으니까, 정말 복음을 믿고 나 구원받았으니까 내 삶은 어떻게 살든 상관없구나, 이렇게 영향력을 주는 것, 그것도 실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안목의 정욕은, 안목이란 말은 뭘 본다는 거죠.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탐욕과 소유욕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일어납니까? 절대 눈으로 보는 게 절대로 그냥 지나가지 않죠. 그 눈으로 본 정보가 우리 머릿속으로 들어오면서 마음에서 저것을 가지고 싶다는 갈망으로 변하게 되죠. 그래서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남의 것을 탐내거나 화려한 겉모습에 매료돼 가지고 본질을 잃어버린 영적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끊임없이 쇼핑하는 쇼핑 중독,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박탈감을 느끼는 것. 저 사람 있는데 왜 나는 없고, 저 사람 되는데 왜 나는 안 되고, 이게 신앙생활의 영역에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저 사람은 돈 잘 버는데 왜 나는 돈이 없고, 이게 신앙생활의 영역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은 응답 받는데 왜 나는 응답이 없고, 늘 남과 비교하면서 박탈감을 느끼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음란물 시청, 외모 지상주의, 이런 시각적인 자극에 노예가 딱 돼버리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안목의 정욕으로. 특히 지금은요,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힌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지하철 타고 가도 버스를 타고 가도 심지어 운전하면서도 폰으로. 얼마나 자극적입니까? 쇼츠. 내가 원하는 것만 딱 짧게 딱 볼 수 있는 거예요. 계속 그거 보고 몇 시간도 보고요. 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보는 게 보는 걸로 끝납니까? 그 본 게 내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뭔가를 가지고 싶다, 되고 싶다, 이런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제자들이
누가 크냐며 서로 싸운 것도요. 이런 지위와 영광, 남들보다 더 나은 지위와 영광을 탐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상의 화려한 성공 신화가 교회 안으로 흘러 들어올 때 어떤 일 합니까? 하나님 잘 믿으면 저렇게 부자 되고 성공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잘 믿으면 뭔가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왜곡된 기준을 가지게 됩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부 경정 다 받았습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전부 다 아무 문제 없었습니까? 그들은 어떤 핍박과 환란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기쁨이 있었어요. 복음을 위하여 박해를 당해도 이길 수 있는 기쁨이 있었죠. 언제부터 신앙의 기준이요? 성공이 돼버렸습니까? 교회가 거기 역할하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 교회 오면 국회의원 왔다 그러면 특별히 인사시키고 특별한 자리 배정해주고, 교회는 그런 데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도요 죄인으로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 은혜 받으러. 어디 폼 잡고 들어옵니까? 죄인으로 들어와야 돼요. 누가 오든지. 교회 안에서 직분이 높거나, 직분이 높다는 말이 사실은요 잘못된 말이죠. 직분이 높은 직분이 어디 있습니까? 각자 직분마다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사명이 있는 거죠. 어떤 헌신을 많이 한 사람들이 그것을 자랑으로 삼는 것, 그것으로 마음에 뿌듯하게 삼고 그것을 자신의 증거로 붙잡는 것, 이런 형태로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으로 넘어갔는데요. 이렇게 왜곡된 기준들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걸림돌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생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이 이생이란 말은 지금이 삶이에요. 지금 삶, 지금의 이 삶. 여기서 자랑은요 헬라어로 알라조네이아라는 단어인데요, 허풍이나 자기 과시를 의미합니다. 자기가 가진 것이나 자기의 성취를 통해서 자기를 증명하고 과시하려는 교만이에요. 자기가 가진 돈, 지위, 배경을 근거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이렇게 뽐내는 태도로 세상에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도요 SNS를 통해서 자기 과시 계속하죠. 플렉스를 하면서 어디 휴가 갔다, 내 집이 이렇게 좋다, 내가 이렇게 좋은 차 탄다, 이걸 SNS에 계속 올려. 내가 이렇게 맛있는 거 먹는다. 그래서 남들에게 과시하고 사람들이 좋아요하고 와 부럽다 이러면 뭔가 마음에 만족감을 느끼는, 그게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학벌이나 지위로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 자기의 의로움을 통해, 자기의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통해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영적인 교만 등으로 나타납니다. 제자들의 마음에 있었던 큰 자가 되려는 욕망이죠. 교회 안에서 자신의 직분이나 자신의 헌신을 자랑으로 삼는 행위는요 필연적으로 다른 성도를 무시하게 만듭니다. 눈빛이나 말로 상처를 딱 주는 거예요. 왜 자꾸 주일에 빠져 당신? 이런 눈빛이나 말로 왜 헌신 안 해? 이런 식으로 상대방에게, 다른 성도에게 전달이 돼버리는 거죠. 이것이 사단이 성도를 실족시키기 위해서 사용한 도구입니다. 이 세상적 가치관에서 나오는 것들이요. 우리가 이것들을 분별하고 이것들을 거절하지 않으면요, 우리 자신이 실족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7절에 말씀하십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왜냐? 세상에 실족한 일들이 계속 있거든요. 우리도 속거든요. 그러니까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하지만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있는 작은 성도, 연약한 성도가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심각성을 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를 실족하게 하는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8절 9절에 예수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간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고 너무 끔찍한 말이죠. 이건 문자적으로 진짜로 잘라버리고 빼버리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벌써 죽었을 거예요. 다 빼버리고. 이 예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 눈이 상징하는 어떤 시선, 우리의 손이 상징하는 행동, 우리의 발이 상징하는 어디로 가는 것, 그것들을 말하기도 하지만요. 우리가 어떤 눈으로 성도를 보고, 우리가 성도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발걸음이 갈 것인가, 그걸 의미하기도 하지만요. 이 본문에 담겨진 내포된 뜻은요. 우리의 손이나 발이나 눈은 너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내게 아무리 중요하고 좋은 것이라도 성도를 실족하게 한다면 그것을 내버리라는 것입니다. 내게 중요한 것이라도. 술이나 담배를 하는 것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형제 자매가 실족한다면 우리가 그것을요 내버려야 되는 거죠. 내 자유보다 형제의 영혼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희생함으로 되찾은 성도를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형제 자매를 이러한 것으로 실족하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나에게 좋은 것이 연약한 성도에게 걸림돌이 된다? 시험에 들게 한다? 그럼 그것을 버리는 게 사랑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 안에서 자유를 위해 부름받았어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형제나 자매를 비판하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신 게 아닙니다. 왜 당신은 복음 안에서 든 그 자유를 가지고 형제 자매를 실족하게 하는 행위를 하냐 이러면서 그 사람을 비판하고 공격하는 것도 하나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서로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고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이 준 자유 앞에서 아직 이 복음이 주는 이 놀라운 자유함을 맛보지 못한 분들에게는요. 어쩌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내가 실행하기 어려운 너무나 무거운 말씀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여러분이 맛보고 그 기쁨과 은혜를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가야 될 자리는 어디인가? 내게 주신 그 자유를 이런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육체의 기회로 삼는다는 말은요,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내주지 말고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 지켜서 상급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나와 함께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한 공동체에 와 있는 이 성도 한 명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저 사람을 섬기는 마음으로 내게 좋던 것도, 내게 즐거웠던 것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란다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요, 신앙생활은 다 버리는 겁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요, 뭐 형제들 눈치 봐야겠습니까? 형제들이 시험 안 들도록 내가 눈치 보고 막 뭔가 참고 이겨내야 됩니까?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가지고는 오해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라 했으니까 난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예수님 따르는 길은 그건 어려운 길이다, 나같이 평범한 신자는 갈 수 없는 길이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형제에게 실족하지 않도록 하라, 이 말씀을요 자칫하면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맞습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내가 쥐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나에게 좋던 것, 나에게 힘이 되던 것, 그것을 하나씩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주님이 억지로 내려놓으라 하시지 않는 거예요. 내려놓으라 해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게 없으면. 어떻게 내게 좋은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더 좋은 것을 가지면 돼요. 우리가요, 더 좋은 것을 얻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내가 의지하던 좋은 것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성도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 내려놓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짓다가 밭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한 겁니다. 엄청난 가치의 보물을 발견한 겁니다. 발견하며 숨겨두고 기뻐하며, 생각만 해도 기쁜 거예요. 보물 생각만 해도 기쁜 거예요.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 보물을 얻기 위해서 그 전에 자기가 갖고 있던 것들 다 내려놓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던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자기 예전에 자랑하던 바리새인이라는 어떤 지위, 그리고 자기가 자랑하던 어떤 많은 자기가 가졌던 좋은 것들, 그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즉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으로부터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다른 성도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나 자신의 내가 좋아하던 습관을 버리고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하란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걸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 가능해지는 겁니다.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자이지만요, 그리스도를 얻은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고 비천한 자고 어린아이 같은 자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누려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찾아 누려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의 새로운 기쁨을 찾아야 돼요.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를 위해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인간관계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인간관계에 새롭게 도전하는 겁니다. 나는 혼자 있으면 외롭고 공허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 시간에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기쁨을 누리냐 찾아내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요, 빈 마음에 들어갑니다. 우리의 마음이요,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다면, 성령으로 채워져 있다면 들어오지 못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 23절에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 날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구하고 내 힘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과 힘을 구하면서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데요.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을 주십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 안에요, 사랑을,
새로운 사랑을 형성해 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랑하는 거 말고 위로부터 내려온 사랑이 내 안에 차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사랑은요, 예수님 말씀대로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신 사랑.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생겨나는 거예요. 화평이 생겨나는 거예요. 오래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요. 선을 좋아하게 됩니다.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온유해집니다. 절제하게 됩니다. 이 세상부터 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요, 절제하지 못하고 사로잡힌 충동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절제로 역사하실 때 그것을 이기고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바라고, 그것을 위해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기고 이겨야 되느냐? 주님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성도를 업신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그 성도를 지켜보고 있는 천사가 있고, 그 천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그 성도에 대해서 보고하고 있고, 하나님 그 성도의 형편을 아시고, 그 성도를 향한 공격을 아시고, 또 그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성도들의 기도를 향에 담아서 금대접에 담아서 요한계시록 8장에 나오듯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그 성도가 드린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다 드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 한 명 한 명을 업신여기지 마라. 그러면 성도를 실족시키지 않는 데서 때까지만 하면 될까요? 주님은 더 나아가는 길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실족한 성도를 되찾을 때 천국에서 잔치가 열립니다. 12절 13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으면 99마리를 산에다가 두고 안전한 우리 안에 넣어놓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가지 않겠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걸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100마리의 양 중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목자이십니다. 99마리의 양이 안 소중하다는 게 아니고 양 한 마리 한 마리가 목자에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성도 한 명 한 명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자리에 모인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예수님은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요, 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 하다가 실족하여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육신의 정욕에 빠진 지도자들이나 성도들을 보고 실족했어요. 안목의 정욕에 빠진 성도들을 보고 낙심했어요. 복음이 뭔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이라도 하면 다행인데 아예 교회를 안 나가고 온라인으로 예배만 드리는, 아니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긴 하지만 교회는 안 갈래 이러면서 교회는 안 가는 그런 가난한 성도들이 많죠. 지금도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그들을 잃어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주님은 자신의 양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14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요, 이 작은 자 중 성도 중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 이 땅에 오셨듯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도 잃어버린 양을 찾아 가도록 부르십니다. 먼저 여러분이 잃어버린 양은 아닌지 돌아보십시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예배에 참석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주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누리고 계십니까? 홀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생명을 누리는 그 교제의 시간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부터 먼저 주님께로 돌아가십시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나는 따로 기도하는 시간은 없지만요, 수시로 기도해요. 어디를 가든지 저는 생각으로 기도해요. 무시로 저는 기도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내는 만큼 주님과 교제가 깊어집니다. 그건 법칙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시간을 내서 함께하는 만큼 그 사람과의 관계는 깊어집니다. 근데 너 사람과 알지? 아무리 얘기해도 그 사람과 함께한 시간 내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친밀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드립시오.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고, 누구보다 강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시간. 시편 63편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렇게 주님을 찾고 주님 음성 들려주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주옵소서 부르짖고 주님이 우리에게 직접 기록하신 성경을 읽으며 묵상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그 시간 없이는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진 하나님이 그 은혜를 허락하신다면 이제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이 세상으로 도는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들을 하나님 주신다면 여러분 주변에 잃어버린 양들을 돌아보십시오. 예수를 믿다가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 있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들을 찾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낮아져야 돼요. 신앙생활하다가 상처를 입고 떠나간 사람들은요,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갈 때 때로는 외면할 것입니다. 때로는 무시할 것입니다. 그래도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그들에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을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주님 주시는 힘이 없다면 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다시 주님께로, 다시 예배 공동체로 돌아올 때 천국에서는 잔치가 열릴 것입니다.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하늘에서 잔치가 열릴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 실족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아멘. 자, 옆에 있는 성도님 얘기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아멘. 이 보물이라는 말 하나님이 직접 쓰신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맺을 걸 제안하실 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를 내 소유로 삼을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신 그 소유가 히브리어로 세굴라,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물처럼 여기십니다. 어떤 보물입니까?
작은 자이지만 보물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자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가치인 줄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작은 자인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자입니다. 내 힘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작은 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물처럼 여기십니다.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나는 질그릇 같지만 내 속에 보배를 가졌다. 여러분은 보물 같은 존재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시선을 여러분이 느끼고 체험하고 응답받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나만 보물이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 와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보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자, 고백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이상하고 아무리 나랑 안 맞고 넘어져도 하나님의 보물이에요. 아멘. 그걸 업신여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주기도문을 적어놨냐? 예수님이 주기도문 가르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아니죠. 우리 아버지. 일용할 양식 구할 때 누구에게요?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입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주님이 주기도면서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나만 잃어버렸다가 찾음받은 하나님 보물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세 번째로 잠시 실족한 보물들. 왜 잠시 실족했습니까? 잠깐 실족한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 잠깐 실족할 수 있습니다. 잠시 실족한 보물들에게도 나아갑시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한 명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한 명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잃어버린 양들에게, 실족한 자들에게 나아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